2002년 H카드사의 대표적인 광고 문구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방학 없는 학교, 휴가 없는 회사, 쉼 없는 일.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낮과 밤,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땅과 바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해와 달과 별,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물고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만드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겠죠? 극도로 집중해서 일하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긴장이 갑자기 확 풀어지면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눈꺼풀이 자기 눈꺼풀이 아닌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이길 장사는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작업에 얼마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쏟으셨으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하다, 같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고단하셔서 일을 다 중단하고 안식하실 일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안식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과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안식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 주일은 다른 날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만 행하는 분리된 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에도 일과 완전히 분리되는 잠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과 중에도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도 필요하고 1년 중에도 필요하고 안식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이 쉴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따라 세상 모든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칠 마음이 없으시면 집에 가셔서 혼자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떠시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무엇하지 않으신다고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62장은 61장과 함께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61장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이를 통해 선민의 복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62장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열심과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타나도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의 의미에 보다 가까운 해석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날 그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까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다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나 햇불이 어느 한 장소에 강렬하게 비치거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 그것을 보게 되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요,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옛 사람이 살던 타락한 삶의 방식은 버리고 변화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끼리만 말하고 인정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며 안정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서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이고요, 또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은 뜬구름 잡는 우리끼리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두가 지켜보고 그것을 주목하게 될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 일을 이루려 예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옆에서 한시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 여자만 넷입니다. 제가 여자 넷과 살면서 확실히 안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카페나 식당에서 여성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를 저는 집에서 깨달았어요.
왜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으면서도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하는지를 저는 집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는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아요. 주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위 눈치 보면서 당혹스럽지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엉엉 울고 쉴 새 없이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아요. 언제까지요?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입을 다물지도 그 몸을 쉬지도 않으십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 행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잠잠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잡히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고요. 먹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고치시며 전파하기 위해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 죽음까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의 육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에게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라는 것이고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앞서서 메시아께서는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하셨고 쉬지 않겠다 하셨어요. 파수꾼이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라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 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존재,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꾼이다 하시는 분, 그래도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본문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 그래서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하고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파수꾼이다 하시는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중에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손을 안 드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파수꾼의 본래 의미는 선지자나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식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의미는 다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앞서 파수꾼을 저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신약의 이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니 마땅히 파수꾼이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파수꾼인 우리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편리해지는 세상, 의학기술이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는 세상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세상을 바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마침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세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녀가 고3 수험생이에요.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인스타만 합니다. 그런 자녀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 계속 쉬어라. 계속 유튜브 보고 계속 인스타 해라. 뭐 하라는 겁니까? 쉬라는 건가요? 그만 쉬고 공부 좀 하라라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성경 읽기와 듣기 그리고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걸까요? 제발 좀 하라라는 걸까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은 성도는 야, 목사님이 나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 난 이제 전도에 부담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하면서 좋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도하고 또 전도하며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메시아께서는 파수꾼을 세웠고요, 그 파수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메시아께서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요, 엄격하게 구분하면 다르다고 말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나로 하여금 좀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파수꾼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회복하기까지 제발 나 좀 못 쉬게,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내가 그 일에 좀 바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너네가 나를 좀 보채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쉬고 싶으신 그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완성하기까지는 조금도 쉬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파수꾼인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탁 들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전수받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을 능력으로 삼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